6장 30절 31절 한번 그만 봅니다. 올해는 시간 좀 먼저 넘어가.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두려워서 하시기 바라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 32, 33절 볼까요? 시작.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을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알니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구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이렇게 봅시다. 이제 참된 안식에 대해서 짧은 구절을 좀 설명합니다. 제자 전도했죠. 전도하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으니까 저도 6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모든 걸 보고를 합니다. 저는 특이하게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낱낱이 고안이 그랬거든요. 굉장히 자세한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 이게 특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와서 주님 명령하는데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만 디브리핑 또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디브리핑 하는데 일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갔을 때만 해도 반드시 외국 사람 이걸 하더라고요. 디브리핑. 어떤 일이 있으면 끝나서 반드시 모여서 우리나라면 평가이죠. 평가란 말이 들어보셨죠? 평가를 반드시 하더라고요. 아마 요즘 우리나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성을 발견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여행 보내고 그냥 끝나고 뭐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모여놓고 이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신의 행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뭐냐? 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평가입니다. 지금 내가 전달하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요한 목적이 이 디브리핑,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 이런 점검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도 이 디브리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상당 신앙도 뭐냐면 내가 지금 올바로 믿고 있는지 먼저 뒤돌아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재 주님 우리가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입니다. 나 혼자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가를 나 혼자 힘드니까 다른 사람 모여서 나누면서 아직은 여러분 그런 단계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내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는 옳다 그르다 또는 잘못됐다는 건 이게 참 사랑 안에서 이게 좀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가가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자기 혼자 잘나서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 주님 이걸 하셨다. 2번 보면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뭐한 것과 뭐한 것을 낱낱이 구하였다. 행한 것과 무엇을 가르친 것. 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봤어요. 행한 것은 뭐 나머지 나가서 기적이죠. 죽은 자 일으키고 병든 자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나는 이제 행한 것만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측가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 자세히 보니까 뭐야?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낱낱이 주님께 보고했다. 완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첫째 뭐야 돼? 관찰을 열심히. 관찰. 이 관찰하면 이거 안 보이거든요. 웬 서니까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퍼셉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전부 이거 왜곡된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모든 그 이해는 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아, 남편이 나한테 이런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이런 그런 절대로 남편이 그런 뜻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걸 해석하는 여러분의 틀이 있어요. 그 틀로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모르면 나는 전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서로 그러죠. 난 전혀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야 당신 그렇게 말했어 하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말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해석한 틀이 이런 그렇게 들리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 다
지금 내가 말을 해도요, 여러분이 다 내 말 고집 그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일 거야, 이런 말이길 원해 하는 여러분의 그 내면의 구조가 내가 그런 말 했다고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퍼셉션에 이해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죠. 낱낱이 보고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 주님이 전하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들이 뭐 합니까? 자기 세계를 거쳐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겠죠. 저도 제일 가르칠 때 제일 조심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건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다고 여기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파될 수 있죠. 난 저와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왔을 때 너 가서 무슨 말 했어 하고 낱낱이 듣습니까? 나는 이런 말 하라고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세계는 아가 아니고 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어라고 했다고 하고 어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전파돼야 돼요. 우리 것을 소화해서 우리 것을 전파하면 그게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그대로 전파돼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전파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파하지 않아요. 자기 세계를 통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묘합니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복잡한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런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파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왜 예수님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나는 처음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지? 쟤들이 흥분해고 예수님 가서 막 그 마가복음 보면 밭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내가 주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이 쫓겨나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성경을 봐야 돼요. 마가에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죠. 이거 보세요. 흥분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내가 행한 것과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주님을 고백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점검하실 거 안 하실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시죠. 우리는 올바로 진리 알아야 되고 올바로 진리를 전달할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된다. 자, 밑에 좀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나가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점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을 전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달리 그것이 무엇을 가르쳤는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점검하십니다. 그럼 뭔 말 하든지 뭐 기적 일어나고 병도 잘하고 뭐 기적 일어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바로 신비주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뒷받침하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 것만 낱낱이 고하였다. 그러면 그 말이 돼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하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가르쳐요.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뭐 합니까? 가르치시잖아요. 성경 이제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성경대로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정확히 먼저 이해해야 돼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성경을 낱낱이 고했다고 증언합니다. 6팀이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도 나누는 시간이 사실은 이게 디브리핑하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왜 그렇게 소중하냐? 난 체험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세요. 나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이게 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주고 나누는 시간. 처음에는 뭐 잘못 나눌 수도 있고 엉뚱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우리가 말하는 순간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굉장히 조심하고 소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만 벌으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 사람 인격이 나갑니다. 사실 나누는 시간이 그 사람 인격이 제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지배하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 인정하려고 하는지, 이게 좀 나누는 시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꽂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요. 사람은 이 특별히 그룹 토이나 이런 거 관계를 통하자면 자기가 누군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 자기 혼자 그렇게 그러나 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관계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니까 나누는 시간 같은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실되면 되잖아요. 낱낱이 고하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행했어? 무엇을 가르쳤어? 라는 것을 낱낱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 미리 많이 성장했다. 두 번째 31절 봅시다. 31절 보면은 이르시되 제자들 쉬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따로 한자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좀 안식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1번 볼까요? 주님께서 먹을 시간도 없이 시달리는 이들에게 한적한 곳에 쉬라고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의 그리고 육의 건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강은 뭐냐? 영과 혼과 육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한쪽 너무 치우치고 너무 영적이기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계속 영적인 얘기만 한다. 신앙 얘기만 한다.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 이 사람 왜 먹고 마시는 얘기만 한다. 그거 더 잘못된 것이죠. 혼적인 정신적인 얘기 뭐 지식만 얘기는 그거 잘못된 거죠.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피곤했으니까 육이 다운됐으니까요. 그걸 이제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들 이제 그 문제는 너무 쉬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쉬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대표적인 제가 좀 쉬지 못하는. 요즘 조금 노력은 하는데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안식을 모르는 참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참 놀기는 지되게 놀았어요. 나도 노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참 나는 안식을 다시 한번 뭐를 시작한다면은 제가 좀 아쉽게 좀 가장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이 안식에 대한 부분. 어떻게 참된 안식을 해서 기운을 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안식하고 노는 거 쉬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면 좀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뒤돌아보면 가장 이 부분이 결여돼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쉬지 못했을까? 조급함. 이 조급함이 굉장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내가 쉬면은 퇴보하거나 실패한다는 두려움. 그래서 완전주의나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실패의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나 앉아있는 순간 누군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두려운 거죠. 난 뒤처진다. 실패한다는 이것이 정말 안식, 참된 안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지나간 전 발상을 많이 하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쉼은 그리고 쉼이나 잠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다. 저도 굉장히 좀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를 잘하죠? 잠을 잘 잡니다. 저도 이제 우리 오해는 공부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잘하는 애들은 막 잠도 안 자고 공부 안 해요. 근데 공통적 현상은 뭐냐면 잠을 잘 잡니다. 놀랍게 많이 자요. 아무리 5시간, 8시간. 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서울대 갔다 온 애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은 할 줄 몰라들었죠. 전부 공통적으로 들으면 다 5시간, 6시간, 최소한 5시간 잠을 충분히 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과학적인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죠. 우리가 공부하고 한 것들은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것이 다 우리 뇌에 남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공부한 것들이 뇌에 기록되고 저장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뇌에 저장이 돼. 이런 뭐를 보고 읽었다고 해서 다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기억에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뇌에 저장된 것만 기억 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언제 저장하냐? 잠잘 때 뇌에 저장됩니다. 어떤 간이역처럼 뇌의 구조로 난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간역처럼 이게 저장돼 있다가요. 중요한 것은 뇌에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보낸대요. 없애버린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버리면 뇌가 못 견디잖아요. 다 담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 같이 그 잡동사니 들고 쓰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더 있으면 더 갖다 지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건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근데 그 작업을 언제 하냐? 뇌가 잠잘 때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뇌에 이제 저장하는 단계로 이걸 보내서 진짜 뇌에 이걸 저장하는데 이건 깨어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잘 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그래서 잠을 잘 자야만이 공부를, 물론 잠을 잘 자는데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다. 자, 나는 뭐를 이렇게 보게 되냐면 쉬면 이건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죠? 잠자고 쉬는 것은 소모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고 쉬면 창조적인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놀자 먹자 그런 얘기 아니니까 아직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다시 정리해 드릴 텐데 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쉬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쉬지 못하면 창조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같지만 좀 일리도 있겠죠. 자, 인간이 아담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본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아담이 만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죠? 그 이불을 어떻게 했죠? 자기 갈비뼈를 이불을 하나님 만들었지만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나온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작품이 이브잖아요. 그죠? 갈비뼈가 나와서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이게 물론 이거 내가 무슨 하나의 그런 연상일 수도 있고 맞는 말 아니지만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창조 행위는 하나님 하셨지만 그럼 자기 갈비뼈가 이브가 되는 이 사건을 이게 언제 일어났냐? 사실은 아담이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 그래서 무슨 접근이 필요하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뭐냐? 이 쉼, 다른 말 좀 성경적 표현하면 안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걸 알기 못하기 때문에 사실 창조적이고 뭔가 능력 있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긴 뛰는데 그 사람 쪽에서 뭐가 생산되질 않아요. 그건 바로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재점검 해볼 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주제를요, 그냥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좀 토요일 못 하고서라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오전까지 연결져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굉장히 창조적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단순히 육신만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도 이 교훈을 굉장히 명심하고 틈틈이 안식을 취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접근은 쉼, 안식은 우리 꼭 필요한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현대인의 문제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쉬고 놀긴 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전부 창조적이 되지 못해요. 문제가 있나? 2번 봅시다. 사람들 쉬지만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쉬지만 사실 다른 것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해요. 직장 안 나가고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그때 또 하죠. 놀러 가든지 또는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무언가가 우리가 점령당했어요. 그럼 현대인들은 그걸 멈추면
공허합니다. 이게 굉장히 키예요. 왜 현대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반드시 점령당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점령당한다는 표현이 그래. 무언가를 인게이지한다. 뭐랄까 설명을 무언가에 내가 하기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쉬는 날도 뭐 또 쉬는 날도 쉬는 사람 없어요 별로. 쉬는 날도 어디로 놀러 가든지 뭐 놀러 가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뭐 놀러 가는 것도 그냥 놀러 가니까 어디로 놀러 갈 거 찾아야죠. 어디 가서 차 마시니까 또 맛집 어디니까 찾아야지 뭐 해야지 가야지 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직장을 안 하고 주어진 일을 안 한다 뿐이지 안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유튜브 볼 때도 생각하죠 뭐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쉰다고 저도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좀 개념 오해들을 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죠. 그래서 무기력, 무능력을 느끼지 않고 해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게 중요한 말씀을 저는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이는 말이죠. 두 단어 따로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 뭐 일이 없는 곳에 너희들을 점령할 곳이 없는 곳에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사람으로부터 피하고 일로부터 피한다 같은 말이지만 따로 한적한 사람이 없는 곳에 가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안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안식을 잘 못하는 게 올해는 많이 노력하고 쉽니다. 쉬긴 쉬는데 그때 가서도 뭔 생각하냐? 우리 교인들 생각. 어떻게 또 잘하지 뭐. 또 그런 생각이 100%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문자 좀 보내지 마. 또 부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데 요즘 잘 지켜주시는데 전에는 그냥 또 월요일만 그렇게 전화 줘요. 평소에 안 하던 분. 근데 뭐 목사님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건 아는데요. 급해서요. 물론 급하지 급한데 하여간 어쨌든 뭐 그 사람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집중하게 되면 안식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원칙이 1번이 뭐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여기서 말하면 그때는 몸만 피하면 되지. 요즘 안 돼. 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 아니 근데 심각한 얘기 그렇죠? 뭔가 주고 받을 길이 없는데 지금 뭐 떨어져 있어도 그냥 뭐 어디 있어도 뭐 외국에 있어도 오잖아 떨어져. 하여간 그런 거 생각. 제자들은 자신들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로부터 안식이 필요하다. 이게 킵니다. 안식하려면은 뭐로부터 안식해야 돼요?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안식. 다른 말로 표현할까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안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의 킵니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1번은 주님이 따로 한적하는 거 사람이 없는 곳에 가. 왜? 거기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찾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어디를 가나 제자들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필요로부터 안식해야 됩니다. 사람들 기대로부터 안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엇인가 해야 되고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너를 찾는 여기서부터 너희가 단절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야만 다시 돌아와서 섬길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요구로부터 안식. 이건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시험은 이와 같이 사람을 피하는 것, 특히 사람들이 자신을 요구한 필요로부터 자신을 내려.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게 미국은 그런 말이 있어요. 50마일 룰이라는 게 있어요. 50마일, 40마일. 그러니까 50마일, 60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한 자기가 사역하는 동네에서부터 지역에서 의정부로부터 60km를 떨어져 나가야 그때부터 안식이 가능합니다. 60km 안으로 들어오면 벌써 스트레스. 저도 어디 나갔다 좀 쉬었다가 들어올 때 의정부로 IC 진입로가에 오면 숨이 탁 막혀. 농담이 진담에 숨이 탁 막힙니다. 이건 뭐가 못돼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목사님. 의정부 약간 IC 근처 숨이 확 막혀. 참 이게 이제 목사고 뭐 다른 직업도 비슷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로부터 자유롭게 되냐?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봉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 기대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안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식할 수 없어요. 항상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언의 그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들에 자기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은 좀 저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배워나가. 이게 이 안식을 안 배우면요. 정말 우리 견디기 어려워요. 사람의 길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래서 칭찬도 참 요즘 조심하는 게 칭찬하면 그렇게 하기를 계속 기대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럼 안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못하는 사람, 근데 뭐 잘하는 사람 더 많은 기대를 스스로 가. 이 짐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대로 필요한 자리 없는 한정을 치라고 말해요. 그 필요로 3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인식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안식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뭐 하는 것이? 한계를 인정.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는 슈퍼맨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 안에서 위로받잖아요. 이런 하는 여러분 절대 안식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내면의 안식은 외면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일을 쉬느냐 안 하느냐 이건 2차적이에요. 안식은. 여러분 내면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런 할 수 없어요. 그런 응답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구원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영역 밖입니다. 왜 그런 말을 자주 하냐면 전에 그런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나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안식이 없죠. 물론 내 책임은 내가 회피하는 거야. 책임 회피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 회심하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최선의 것을 여러분이 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해야 되고 그건 나의 의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변하고 안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영역 밖이라거든요. 그럼 나는 왜 그걸 과거에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 환상 때문에. 왜 그걸 인정 안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물어지잖아요. 아무리 영향도 줄 수 없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어디를 가니 무엇을 하는지 뭐가 없어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과 겸손은 굉장히 좀 연관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들이 안식을 잃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변화시킬 수 없죠. 근데 변화시키려 하거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 어차피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만약 그것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사실이라면 나는 뭐 하겠어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맥시마이즈, 뭐라 설명할까?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무리하겠죠. 그리고 나를 몰아붙이겠죠.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안식을 뺏어간다. 이해가죠? 난 여러분들이 먹기 전 아니지만 각기 나름 상태 다 그런 게 있으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역 밖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나죠. 항상 환상적인 나예요. 이 환상적인 나가 그 상태에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 환상적인 나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여겨지는 내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계속 이게 바로 피로의 피곤의 원인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오해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다. 물론 육체로 피곤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곤. 일을 많이 하고 적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대치예요, 기대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닌 실제가 아니에요. 나는 일이 10이 정상이에요. 10이 정상인데 내가 100이 되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다고 믿고 이 100이 여러분의 기준치로 만들었고 10인 사람이 100으로 계속 되니까
구신만큼 여러분 힘들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로잡혀서 안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된 거예요. 하면 그러려면 뭐가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말이죠. 10이 못 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질 때만 이건 영적인 것과 깊이 연관돼서 안식의 문제예요. 이게 안 되져 버리면 지속적으로 내가 아닌 백이 되어서 발버둥 치고 이게 바로 모든 피곤함과 피로의 원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겸손이 있으면은 안식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 자, 따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번 보면은.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환경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 참된 쉼을 가지게 됩니다. 자, 누구로부터? 자기 자신도 기대하지 마요. 이게 이제 쉬운 거 아니지만은, 이거는 다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내면에 기대가 있잖아요. 항상 뭐래 생각해요. 이런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모든 사람 다 떠나서 혼자 와 있는데도 이렇게 여행은 재미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여행 좀 그래 다녔는데, 여행 다닐 때 아무 기쁨이 없어요. 계속 눌려있어, 여행 다닐 때. 그 보이지 않는 기대, 이건 제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해방될 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환경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쉴 때 참된 쉼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주의를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내려놓는데 이건 안식이 아니에요. 뒤에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무조건 놀러 가고 뭐 다 하나님 기도도 안 하니까 이제도 하나님도 열심도 안 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그냥 난 그냥 놀러 듣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 없으면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아보고 거기서 안식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큰 오해입니다. 뒤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중요한 안식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안식 없어요. 이런 거 다 심리적으로 좀 안식을 취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 안식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뒤에서 강조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자, 왜 안식이 어렵냐면요.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원치 않아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않는 곳에 간다. 누가 그걸 원합니까?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괴롭죠. 이게 남자들이 뭐를 보죠? 무슨 프로그램 즐거워한다고? 남자를 이해하려면 자연인이 뭐죠? 산속에 무인도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거기서 몇 달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이 남자들한테 인기 1번이래요. 좀 남자들에게는 왜 그런, 그러니까 무슨 심리가 있습니까? 지쳐있는 거, 남자. 사람이 지쳐있는 거. 사람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거. 성공에 부응한다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나 혼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에 있다고요. 중요한 질문은, 그럼 진짜로 그 사람들이 원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식하지 못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하려면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요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를 말하느냐? 이게 바로 엄청난 공허를 유발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교회 와도 머리 가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난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야. 하고 한참 편하기도 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돼 보세요. 여러분이 안에서 이런 공허는 말도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해가야 한가요? 아무도 여러분 필요가 없어. 아이고 그냥 60 됐는데 이제 뭐 일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다니세요. 아이고 잠이 없어도 우리 너무 잘 돼. 젊은 사람들이 다 일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이제부터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공허합니다. 그 공허는 말로 표현해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저주가 이거죠. 그런 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내가 안식하는데 그런 상태 들어가면은 안식은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이 공백을 누군가 채워줘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줬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요? 좀 어려워요? 네.
잘 따라와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이 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평생 여러분 주님 안식하면서 기쁨과 즐거움도 살 수 있지만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안식하지 못해 불안하고 쫓겨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상당 숫자들은 뭐 숫자도 몇 명 안 되지만 적지 않은 숫자들은 이 안식에 항상 쫓겨져요.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면 계속 쫓겨져요. 도대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불안하고 쫓겨다니고 처져하고 눈치 보고 난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을 배워야 돼. 안식을 배우는 그 안식의 원리, 주님이 가르치는 원리를 잘 이해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딜레마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 없는 것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장소를 사람만 없으면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욕으로부터 내가 채워져야 될 그런 의무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아무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게 바로 무인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에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며칠은 편하다 할 수 있지만 심각한 공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좀 서로 좀 뭐라 설명할까 약간 좀 긴장관계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재미있는 것도 우리 주님도 안식을 취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자를 향해서 따로 쉬어라 하시면서 주님이 쉬었까 안 쉬었까? 나는 그분의 행함과 모든 걸 일치한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드시 안식을 때때로 취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제자들 향해서 안식을 취하라 쉬라 그렇게 말하는 건지 예수님 나는 말함과 행함이 나는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 볼 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안식하셨는가? 왜 이게 중요해? 우리 주님이 취하신 안식은 완벽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식 끝에 나오는 것은 강력한 파워가 거기서 나오죠. 뒤에서 보시면 자 보세요. 5천 명을 먹이고 그가 안식을 취하잖아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서 뭐합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서 일을 하자. 그러니까 큰 대목 속에는 뭐가 있냐면 큰 일을 해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안식한 일이 있어요. 안식한 일이. 그럼 안식하는 기간 동안 뭔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오셔서 5천 명도 먹이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하여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쉬시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육체나 쉬는 것은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히 충만해서 일하러 오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안식은 뭐냐? 충만해서 일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와야 돼. 이게 안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싫다 하면서 아유 일하러 가기 싫어 더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뭐 오히려 있는 에너지까지 거기다 다 쏟아버려서 그냥 휴가 끝나면 더 피곤하지. 예를 들자. 이건 참된 안식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취하신 안식은 뭐가 다르냐? 예수님 취하신 안식이 뭡니까? 46절에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시죠. 여러분 기도 가서 예수님께서 그냥 쥐고 울부짖고 겟세마네 동산장 그렇게 기도하셨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안식이었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자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치유받는 시간이었고 새로워진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들이 쉬면은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쉬고 나서 더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어요. 쉬고 나서 충만해서 와서 이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무엇인가 좀 이게 잘못된 안식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뭔가 더 지쳐있고 피곤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쉬고 난 다음에 그 쉰 것을 인해서 또 쉬어야 돼.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지만 그 산에 가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충만해서 돌아오셔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 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과 우리 안식은 질적으로 다른 안식이었다는 거죠. 먼저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5번 보자. 그럼 주님께서 뭐 어떻게 안식했는데 내가 가본 것도 아니고 뭐 주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목. 이걸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안식을 개념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안식이다, 쉼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래도 강력하게 있냐면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것. 이제 기도도 내려놓고 성경도 내려놓고 뭔가 해간 좀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많은 사람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놀러 간지 먹으러 다닌다니 뭐 한다니 뭔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쉼이다,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 끝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죠. 결정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성경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식이 쉼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쉼의 방식, 안식의 방식 굉장히 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쉬니까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좀 놀아야지, 뭐 기도도 대충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래야지, 좀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월요일 끝이 뭐냐? 공허해요. 쉼이 없어요. 그럼 내가 요즘 생각한 거,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닌데 쉬고 나면 다 충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화요일부터 주님을 섬기게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건 쉼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잘못된 부분이 경건의 시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월요일. 좀 쉬고 싶고 먹어서 기도도 좀 안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바꾼 월요일 날. 우리 쉬는 날 어디 갔어? 그럼 내가 오늘 이따 오전이나 오후에 막 내가 놀러 가더라도 육신을 즐겁게 일이 있어도 먼저 1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가진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꿨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난 여러분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는데 그런 해당이 안 될지 모르.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안식을 가지고 어떤 쉼을 실은 우리 교인들이 적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쉼이 없어, 안식해야 돼. 그냥 매일 교회만 왔다 오고 막 24시간 일주일도 내내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하나님 이런 너무 지쳐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좀 몇 달 놀러 갔으면 좋겠어, 쉬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식을 철저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안식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안식과 우리 안식의 질적으로 차이가 뭔지, 주님의 안식 속에는 하나님이 다른 날보다 더 중심이 되셨다. 우리 안식은 뭐냐? 우리 쉼은 그날은 예수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제보해봅니다. 그럼 육신은 즐거울지 모르고 쉬울지 모르는데 그날 저녁은 뭐예요? 공허해버려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되게 힘들어져. 나는 절대로 월요일날 쉬는 날, 여러분 쉬는 날 어떤 날이 됐든 여러분이 그냥 막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아마 이 강의가 여러분 다 해당되는 이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쉬는 날, 여러분 어떠실 때 쉴 때 결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여러분 쉬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물론 이 양태는 다를 수 있고 기도 시간 줄일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쉬는 날에도 하나님과 분리되면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쉼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여러분이 전달해서 노력하니까 여러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다시 한번 주님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들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식은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무조건 식을 놓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드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그분께 드리고 사람 만나서 풀지 마시고, 이게 안식 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짐을 거의 내려놓지 마시고, 안식은 뭐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어준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쉬고 더욱더 강하여져서 일터로 돌아오는 게 안식.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물과 떡을 먹고 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회복돼서 일터로 복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담당하게 됐죠. 잠만 잔다고 회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는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중요한 원리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질문사항이나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안식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 여러분 의견이나 생각이든지 쉬는 것과 안식하고 다릅니다. 쉬는 거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 어떻게 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모든 힘을 결정짓니다. 자, 다 이해가 됐어요? 예.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안 내가 막 여행하라고 됐나? 나 기억. 여러분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은요 요즘 엄청나게 바뀌어서 뭐 하기 위해서 일하는 줄 아세요?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쉬는 게 목적이에요. 일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현대는 그쪽 바뀝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정년이 프랑스는 52세예요. 52세 좀 그쪽 연금 나옵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지금 54세로 옮긴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죠. 지금 데모하고 난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일생 때 왜 이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했으는 게 쉬어야지. 근데 마치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빨리 일을 하고 어떻게든 일을 하고 끝나면은 이제 오늘 쉬겠다 놀러 가겠다. 나는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쉼이 목적이 돼요. 목표가 돼요. 그래서 빨리 일은 끝나고 쉬어야지 놀아야지 뭐야지. 이게 바로 안식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경우예요.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왜 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한 거예요.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그래서 목표는 항상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일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거기 초점 맞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해요. 난 여러분에게 별로 와서 닿지 않는단 말이 안 할 거야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의 여러분 공동체 한두 사람 빼놓고 이 말이 그러나 이게 그런데 성경 나온 게 내가 하는 말인데 목회자들은 100% 해당해 주는 이야기고 뭔가 좀 현대인들 이 풍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놀기 위해서 일하지 일하기 위해서 놀지. 그 대표적인 그 트렌드가 뭔지입니까 요즘? 여러분 6개월인가 일하면 뭐 나오죠? 실업수당 나오죠? 6개월 일해야 돼? 1년 일해야 돼? 1년 일하면 6개월 실업수당 나오나? 그래? 어디 맞아? 그냥 한간 가입한 사람들 뭐가 맞아? 처음 해봤고 잘 몰라? 하여튼 1년 일하면 6개월 쉴 수 있죠? 지금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아니 6개월하고 6개월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지속적으로 일하다가 6개월 지나면 쉬고 그 6개월 월급 받으면서 다른 거 하고 놀러 다니고 지금 아주 유행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지금 반영하고 있냐면 현대인들 개념 속에는 노는 것 쉬는 거가 주가 되어져 있어요. 나는 우리가 이걸 안 바꾸면요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혼동한다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주셨을 때 필요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안식을 깨시는 거예요. 왜? 안식이 목적이 아니니까. 안식이 목적이라면은 누가 와서 막 그렇게 하더라 나 필요 없어 나 좀 쉬어야 돼 안식해야 돼 너희들 나중에 나 안식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안식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나이 정도가 되어 좀 과거에 보면 지치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어. 힘들게 살아왔어. 막 고생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누구 손 들어봐봐. 나 인생 살면서 놀고 먹어서 살았어요. 아 정말 나는 막 인간 그런 거 고생이라는 고자를 모르고 살아서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뭐가 있냐면 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서 핵심적 주제가 뭔지 압니까? 모든 걸 헛되고 헛되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게 뭐냐? 현재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안에서 즐기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느니라. 이게 전도서 핵심적 주제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바꿔야 돼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영원히 안식 모릅니다. 쉬면서도 계속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왜 또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뭐 이게 계속적 쉼, 연속적 쉼을 가지고 원하죠. 연속적 쉼은 뭐야?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가 됐건 60이 됐건 70이 됐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하나님 영광에서 난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그럼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쉼과 안식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쉼에 가 있기 때문에 노는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식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나는 이 기본적 자세를 좋아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 속에는 지속적으로 뭔가 놀러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뭐 하는 생각들 그렇게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끌고 가는 무의식의 강력한 사고가 되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쉬어도 쉬어지지 않고 안식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서 죽게 되어져. 그래서 바꿔야 돼요. 안식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존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게 여러분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생각 바꾸세요. 그럼 피곤해 쓰러집니까? 안 해요.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넘치게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회복시켜서 다시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힘을 얻어서 나와서 섬기고 주의 일이 일어날 때는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섬기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거의 마쳐갑니다. 자, 6번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요. 다시 한번 내가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난 여러분이 안식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만 또한 동시에 뭐를 봐야 하나? 안식을 깨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하러 제자를 멀리 가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식을 깨시잖아요. 왜 깨십니까? 중요한 질문. 왜 주님이 안식을 깼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 깼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지만은 절대 안식과 쉼을 우상화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가장 안식을 취할 권리가 있으신 그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안식을 깨신다면은 우리들도 안식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게 될 때 이런 참된 안식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쉼이 안식이 우상이 되어진다면 쉬어도 쉬어지지 않아요. 쉬어도 강건해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명과 열정이 없을 때는요, 뭐가 없냐? 쉬어도 쉬어지지 않아요. 안식을 취해도 여러분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피곤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주님께서도 이 안식을 깨신다면은 나도 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의 출발이 된다는 걸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고 그러고 나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쉼이 필요합니다. 이 우선순위 바뀌어버리잖아요. 쉼이 목적이었고 안식이 목적이 내려오잖아요. 일이 가면서 하나님께 연관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쉼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쉼에 여러분이 기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없으니까 여러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쳐요, 피곤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안 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쉽니까,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 쉽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아 있어서 사단에. 하나도 우리는 안식이, 맞아요. 쉬긴 쉬어도 여러분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하트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안락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거기다 안식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멘탈리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일 중독자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이 안식도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깰 준비가 되어 있고 희생할 준비가 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그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 날도 쉴 날이 없어도 그 사람 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건해진 사람이 있어요.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 꼬박꼬박 쉬는 날 찾아먹는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경우도 얼마나 많이 됐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쉼을 주시고 육체적인 쉼이 필요할 때는 휴가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강건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는데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열흘을 쉬고 몇 달을 쉬어도 강건하죠. 다 피곤해지고 또 놀러 가는 것만 생각, 먹을 것만 생각 이렇게 되어져 나간다. 나는 이걸 부정하는 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래서 앞에 몇 가지 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런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해지길 다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질문사항 좀 더 하고 기도. 오늘 찬양 제가 좀 고민이 찬양을 늘지 말아야 될지 우리 참 반주자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막 쫓겨 그래서 시간은 짧고 오늘 같이 또 막 오전에 은혜 주시면 또 그것도 주워 담아야 되고 자 또 몇 분만 좀만 한두 번만 나누고 기도합시다.